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나머지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선 두 차례의 전도 여정은 바울이 전도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다음에 또 다음 선교 여정을 출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하러 갔다가 소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군대 병력에 구금되는 것으로 전도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참 숱한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수고했는데 좀 편안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참 좋았을 텐데, 바울은 또 소요 사태에 휩쓸려서 군대 병령의 미결수 상태의 죄인으로 또 2년간 구금을 하게 됩니다. 숱한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수고했지만 칭찬이나 명성 또는 현실적으로 상급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상급을 기대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주님의 칭찬이고, 또 우리가 심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장차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굳건히 세웁니다. 그러나 소요가 일어나는 바람에 에베소를 떠나 각 교회들을 방문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3차 전도여행의 남은 여정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에 가서 거기서 3개월간 머뭅니다. 마게도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이지요. 또 헬라는 마게도냐의 그 아래쪽, 지금 그리스의 그 남부 지방 전체를 일컫는 것을 헬라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가야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 지방입니다. 바울은 헬라에 석 달간 머무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 신학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주옥 같은 서신서인 로마서를 그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로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정 중에 또 옥에 갇힌 중에 교회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참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헬라에서 바울이 3개월간 머물고 배 타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또 암살하려는 그런 모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육로로 다시 마케도냐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7일간 머물면서 성도들을 고면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강론하는 모습이 20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강론을 하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다가 아마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 안아서 기도함으로 이 청년을 살리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면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열정이 참 대단하죠.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또 드로아에 잠시 들러서 거기서 성도들을 굳게 하려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이 열정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의 남은 생을 좀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그 일행들을 드로아에서 배편으로 아소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육로를 따라서 이제 가서 아소에 있는 일행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 바울은 그동안의 전도 여정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육로를 따라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서 몇몇 해안 도시를 이렇게 돌면서 항해를 하던 중에 밀레도에 들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동력을 가진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가 한꺼번에 목적지까지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 선을 따라서 배들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해안 도시들을 이렇게 경유하면서 이동을 했는데 밀레도에 들러서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금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 장로는 목회자를 아마 지칭했던 말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죠. 지도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길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또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치료해야 되는지를 이제 권면합니다. 20장 19절을 보면 본인의 그 사역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에베소에서 자기가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련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디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음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이 그와 같았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런 고면의 말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조심하고 덕을 잃지 않도록 잘 삼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흔들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밤낮 눈물로 가르치면서 교회를 그런 여러 시험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사람을 도운 것을 말씀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힘을 다해 섬기십시오 라고 지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세태가 변한다 해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목회자의 도리이며 또 교회가 처해 있을 상황들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이하를 보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을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고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서 인사하고 100가지 전송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서로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그토록 중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의 괴계지. 우리는 서로 믿음의 동지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우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북돋아줘야 될 우리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구나 하는 것을 생각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두로에 들리고 거기서 7일을 머물고
또 가이사라에도 들리게 됩니다. 이 두 곳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하심이 그곳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을 극구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강행합니다. 2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의 몇 제자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고요. 구보로 사람 나손도 함께 가는데 이 나손이 가는 이유는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에서 섬기기 위해서 나손은 바울을 따라 났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우리 시대에 참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들이 참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주의 종이 있었고 또 그 길을 정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에 함께 동역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가 그 모진 박해 중에도 살아남고 또 자라 성장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그간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걱정 어린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중에 지금 믿는 자만 수만 명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인데 바울 당신이 이제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금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상태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당신이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박해가 일어날 초기에 사도들만 교회에 남겨놓고 다 흩어져야만 했던 그런 위험 속에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만 수만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참 역사가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박해 중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의 염려를 듣고 바울이 그들의 권면을 따라서 이제 나시린 서약을 했다가 그 서약이 만기된 그런 자들이 몇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제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는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이제 분담하고 그리고 바울도 자신의 결례를 이제 따라서 성전에서 결례를 이제 행할 그런 이제 생각으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그 예루살렘 성내의 모든 사람들을 또 충동질을 해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자 하는 바울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끌어내어서 이제 때려서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소요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병령의 이제 로마 군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에 이제 그 소문이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소요를 진정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병사들과 천부장을 보고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바울을 때리기를 그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마터면 바울이 맞아 죽을 뻔 하였던 거죠. 이제 이 천부장이 그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병령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얼마나 지금 격렬하게 흥분해 있었으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병령의 청계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무리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자고 저런 자는 죽여야 한다고 막 아우성치면서 폭행을 행하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병사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서 이제 자기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군대의 청계를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병령에 구금되는 바람에 이제 몸은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자들의 그 음모로부터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늘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게 내가 로마도 가봐야 하리라.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렇게 늘 기도를 해왔었는데 비록 미결수 상태의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그 군대 병영에 이렇게 그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그가 이제 미결수 상태의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바울과 믿음의 선조들이 보인 그 신앙의 열정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해 중에도 교회를 잘하게 하셨고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바울의 걸음을 로마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자라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능력 있게 세워낼 수 없는 교회입니다. 늘 시험이 뒤따르며 미혹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와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교회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